여러분,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아니면 불치병이 하룻밤새 씻은 듯이 사라지고요.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이런 기적이야말로 신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굳게 믿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기적을 쫓는 행위 자체가 뭐랄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신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면요.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접근이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19세기 신학의 뼈대를 세운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어의 저작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요. 이게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인간 내면과 종교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룰 이 문헌이 굉장히 밀도 높은 자료잖아요. 네,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쫙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이른바 경건의 본질을 철학적이고 심리적으로 해부한 아주 정교한 심리 지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 텍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초심자 여러분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미션입니다. 당시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가 휩쓸면서 모든 걸 이성으로만 재단하려는 합리주의, 그리고 거기에 반발해서 교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죽은 정통주의가 심하게 충돌하던 시기였거든요. 지선들은 종교를 막 미신 취급하며 조롱하고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만 하던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죠. 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지식도 아니고 도덕적 행위도 아니라면 대체 경건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이걸 아주 초심자도 기억하기 쉽게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네, 독일어로 슈레히트 히니게스 아프행이 카이츠게 퓰. 번역하자면 경건이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약간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저자가 말하는 이 감정이 우리가 아는 그 일시적인 기분 변화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감정은 자기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를 뜻해요. 논리를 거치지 않는 즉각적인 자각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즉각적인 찰나에 내 존재의 기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내면의 확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하, 청취자 여러분이 좀 더 시각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거대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바다 비유 좋네요. 우리가 그 바다 전체를 통제할 수도 없고 파도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저 그 거대한 물결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내가 이 압도적인 힘에 완벽히 기대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내가 바다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항복의 느낌과 같을까요? 바다라는 이미지는 그 내맡김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슐라이어마허의 철학적 논리를 엄밀하게 따라가 보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결정적인 오해의 함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해의 함정이요? 어떤 부분이죠? 초심자분들이 가장 흔히 착각하시는 게 내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자연이나 우주 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경건이라고 비약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세상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아주 날카롭게 분리합니다. 세상과 신을 분리한다고요? 잠깐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당장 공기가 없으면 숨도 못 쉬고 중력 때문에 딸에 붙어 있는 건데 바다에 떠 있는 것도 결국 세상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세상에 의존하죠. 하지만 텍스트를 보면 세상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지만 반대로 댐을 지어서 강물을 통제하기도 하잖아요. 과학기술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맞아요. 즉, 세상에 대한 의존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랑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부분적인 의존과
부분적인 자유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바다라도 내가 헤엄을 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거나 배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거기에 내 자유의지가 섞인 거니까 100% 절대적인 의존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의존의 감정은 자연의 어떤 부분이나 우주 전체를 향해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느끼는 유일한 대상은 내 자아의식 속에 하나님이 함께 정립되어 있다는 내면의 즉각적인 확신,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죠. 밖에서 교리로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원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경건이 인간의 보편적 요소라면 현실을 보면 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 모순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나요? 텍스트가 지닌 탁월함이 바로 그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절대적 의존감을 누린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신의식이 결핍된 상태를 일종의 무신성이라고 명명하는데요. 무신성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상태인가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에 따라 거쳐야 하는 발달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아는 게 초심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별 지침이 되거든요. 아,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치는 발달 과정 같은 거군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는 유년기적 결핍입니다. 이건 아직 발달이 덜 되어서 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깨어나지 않은 순수한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자아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백지 상태인 거죠.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영원히 백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크면서 세상이랑 부딪히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될 텐데 그때 바로 절대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주 흥미롭죠. 한계를 느끼고 의존감을 갖기 시작하지만 엉뚱한 것으로 빠지는 두 번째 단계, 바로 감각적 결핍으로 넘어갑니다. 감각적 결핍? 엉뚱한 곳이라뇨? 의존하긴 해야겠는데 그 대상을 다신교나 우상숭배처럼 눈에 보이는 유한한 사물, 특정한 감정 혹은 세속적인 열정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혼동의 상태입니다. 아, 19세기 텍스트지만 현대로 가져오면 진짜 소름 돋네요. 현대인들이 돈, 명예, 최신 기술이나 특정 웰빙 문화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그게 날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다 우상숭배이자 감각적 결핍 단계라는 거잖아요. 매우 예리하십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유한한 것에 자기 전부를 내맡기려는 맹목적인 심리죠. 자신이 의존할 대상을 엉뚱한 데서 찾는 치열한 혼란기입니다. 그럼 이 혼란기를 지나서 지성이 극도로 발달하면 드디어 진정한 경곤에 도달하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성이 정점을 찍었을 때 가장 강력한 무신론이 등장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장 높은 지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무신론의 단계입니다. 저자는 이걸 교육을 못 받아서 생기는 무지라고 보지 않고 아주 사변적인 이론의 형태로 분석했습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발달 단계로 본 거네요. 근데 본문에서는 무신론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영혼의 질병이자 일종의 방종이라고 표현하긴 하죠. 저희가 여기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저자는 당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렇게 분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저자가 무신론이 퍼진 진짜 원인을 낡은 교회와 생명력 없는 교리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아, 종교계가 옹졸하고 건조한 신의 이미지를 강요하니까 지성인들이 반발심에 무신론을 선택했다고 본 거군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순수한 이성의 결과라기보다 잘못된 신학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진정한 경건은 맹목적으로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년기의 무지에서 출발해서 우상숭배라는 감각적 오류를 거치고 심지어 지성적인 반항인 무신론까지 이 모든 험난한 파도를 거쳐가며 성숙해지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한계를 거친다는 건 알겠는데 초심자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건한 체험을 일상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보통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인간이 무력함을 느끼고 신을 의지할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에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저자는 오히려 완벽하게 그 반대로 주장합니다. 반대로요? 기적이 오히려 경건을 방해한다고요? 네. 기적, 즉 자연 법칙의 파괴나 예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신을 느끼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의식을 극도로 위축시킨다고 강경하게 비판해요. 와, 논리의 비약처럼 들리는데요? 기적이야말로 전능함의 증거 아닌가요? 우주를 창조한 완벽한 시계공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고의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었다면 그 시계는 퇴업을 한 번 감은 뒤로는 외부 개입 없이도 스스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정상이죠. 네,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서요. 그런데 시계공이 툭 하면 뚜껑을 열고 바늘을 억지로 옮겨야만 시계가 맞는다. 그건 애초에 시계가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로 설계됐다는 치명적인 증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신이 자연 법칙의 예외를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켜야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대자연의 질서가 불완전하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진정한 경건은 기적이 일어날 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자연의 연관성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굴러가는 이 세상의 질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느끼는 거죠. 당시 카톨릭 교회가 성인들의 기적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저자가 철학적인 대립각을 세운 거군요. 기적은 필요 없다. 자연 질서 자체가 기적이다. 맞습니다. 텍스트에 나타난 철학적 대립을 치우침 없이 보자면 저자는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강하게 논박한 거죠. 덧붙여서 저자는 신을 기하학적 공식이나 도덕적 논리로 증명하려는 신학적 시도들도 경건을 일깨우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왜 아무 쓸모가 없죠? 이성적인 현대인들은 논리적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경건은 이론이나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감각도 논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직접 체험하는 거니까요. 아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꺼운 19세기 문헌에서 우리가 도출해낸 초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가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고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다. 둘째, 이 감정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유년기의 무지와 우상숭배적 혼동, 무신론적 반항의 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성숙해가는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깨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질서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경험된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바쁜 현대인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해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 일상을 탈출해서 특별한 체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막 조용한 곳으로 떠나거나 신비로운 걸 찾죠.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으신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매일 타는 만원 지하철, 반복되는 업무 시간, 이런 평범함도 사실은 이 절대적 의존감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는 뜻 아닐까요? 와,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니까요. 일상 자체가 최고의 경건 인프라네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어떤 논리적인 증거나 기적적인 체험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내면의 순수한 감각이라면 말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그저 내 호흡에 조용히 집중하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아도 맥박이 뛰고 숨이 쉬어지는 이 고요한 질서 속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텍스트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깊은 사유를 나눠주신 전문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